시편 75편 1편은 75편 1절. 교재는 3755페이지. 에,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내용의 줄거리를 조금 정리하는 게 좋겠죠. 여기 가로 없는 3번 남았는데 2번은 언약자손 구원 기원시죠. 언약자손, 그러니까 택한 백성 구원 기원시가 2번이고, 그 다음 1번은 대적 멸망 기원시, 대적들을 멸망시키달라는 기원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3이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언약 성취 간구시거든요. 언약 성취 간구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편과 2편에서 언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 3편으로부터 89편까지가 바로 뭐냐면 그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간구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 막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언약 성취 기원시, 언약대로 대적을 멸해 주시고 언약대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1번, 2번이고요. 3번은 종합해서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시가 바로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기도란 바로 여기서도 그 핵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의 원리가 바로 시편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주기도문도 해석을 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바로 스데반의 기도라든가 바울의 기도라든가 엘리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그 기도들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책이 지금 곧 출판 들어갈 건데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전혀 원리에 맞지 아니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3년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의 기도가 결국 이방 종교의 주술이나 어떤 공들이는 불공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거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에 기도의 원리가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내용, 기원 중에 바로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시가 73편, 89편까지인데 어떤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가? 버림 중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과 같이 내던져버린,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연단 시련을 주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림받은 상황 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73편에서 78편까지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원과 간구시가 73편에서 74편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면 감사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감사 및 찬송시, 이렇게 버림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 시가 75편에서부터 77편까지 이게 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감사 및 찬송시 이쪽 교재 3754페이지에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감사 및 찬송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과 잘 논리 연결을 잡으셨죠? 정리를 하셨고요. 그 논리에 따라서 한번 각 편 75, 76, 77편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편까지. 자, 그럼 75편은 이제 제가 1절을 읽어드렸는데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까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곧 미래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 다 망한 것 같은데도,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욥도 다 망했잖아요. 도저히 욥이 회생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놀라운 기사,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놀라운 기사를 모든 사람들이 전파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 멸망하고 구원시키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 멸망을 시키고 언제 다시 소생을 시키겠다. 언제 고통을 당하고 언제 형통함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사를 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판도 행하고요. 판단하시고. 그래서 정의로 옳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실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조급하고,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 아니에요. 조급하고, 그리고 정말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도 성경을 알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올 텐데, 아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달 이상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잖아요. 정말 막 답답하죠.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좀 거두시고 평온함이 와야 됐는데, 그것이 내가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이 번창되는 시기도 정해놓으시고, 코로나 재앙이 한국에서 끝나는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믿어버리니까 그것이 여호와 격려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걸 믿어버리면 급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인내심도 길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인내하는데 막 애써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으니까. 그걸 못 믿으면 막 그냥 괴로워하다가 결국 마음까지 상처를 입고 도리어 병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땅 기둥, 이 지구 땅 덩어리가 요지부동하도록 그 제자리에 딱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치고 있는 걸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유주의 선봉에서 있는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구를 이 동그랗게 생긴 이 지구를 갖다가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으로 그걸 받치게 했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참 시적 감각도 없는가.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해서 말하는 건데 마치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갖다가 큰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을 그럼 어디다 받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건 성경이 틀린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아주 열변을 통해서 책을 써놨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번 들어버리면 휘청해버리고 말이죠. 맞아. 뭐 목사님이 그랬네. 맨날 성경이 하나님 말씀 하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그냥 둥둥 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둥으로 만들어서 바쳤다고 그랬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란 말이 성경에 한 100여 번 가까이 나왔는데 상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노래하려니까 지구가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줬다 이거죠. 그걸 기둥을 세워서 받쳐놓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얘기했잖아요. 욥기에서는 누가 이 땅덩어리 지구를 땅의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느냐, 공중에 둥둥 위에 누가 떠다니겠느냐. 3000년 전에 지구가 그렇게 둥글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성경은 벌써 욥기면 모세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벌써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바보 같은 그런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서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진멸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낮춰버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의인들을 다 높이 들어 올리신다.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감사한다 하는 말을 75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6편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돼요. 앞에서 정리를 했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위대하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주는 영화로우시며 주는 영화로우시며 4절에 약탈한 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세상 모든 군왕들의 탈취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장사들의 손을 꽉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우선 그거 한번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는 인간들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인간들의 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76편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편 조금 길어요. 20절까지.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77편 1절로 9절까지는 환난 날에 근심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신 그 과거 섭리를 노래하면서 애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애탄하는 그런 시가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과 옛 기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1절로 9절에 보면은 9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환난 날에 근심하며 지난날의 노래를 되새기면서 지난날 뭐 노래할 때가 참 많았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건넜을 때도 노래했고요. 무리와 반석에서 물을 먹고도 노래했고, 그 다음 요단강 건너가서도 노래했고, 노래한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도 물론 편의 노래가 참 많았으니까. 그런 과거 지난날의 노래를 살피는데 거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아삽이 부른 거거든요. 아삽이 불렀는데 언제 그럼 그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근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노래예요.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데 4절로 9절은 거기 과거 괴로운 밤중에 부른 노래,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밤중에 부른 노래로 마음을 되새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게 한번 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밤에 잠이 안 오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고 잠 잘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잠이 올지 벌써 잠자리 누웠을 때 근심스러운 생각 한번 하게 되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면서 과거 지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이대로 우리를 버리시려는가 그거 걱정하고, 또 하나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은혜 안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이게 이제 마치 자리에 벽에 비고 자리에 누워서 잠 못 자면서 근심하는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또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다 언약해 놓고 허락해 놓으시고 그걸 영영히 잊으시고 다 폐해버렸는가.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깜막 잊고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공연해. 그래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노가 너무너무 극에 차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대목을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못 참고 아유 이거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는 거 아닌가, 우리 잊으셨는가, 극단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를 늘 약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아삽이 그런 노래를 지금 하면서 바로 애탄을 합니다. 애가 타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후반부에 가서는 10절로 20절, 이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과 옛 기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도 염치가 없었던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옛날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 시편 77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거기 보면 10절로 15절까지는 옛적의 기사로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죠. 옛적 기사라고 하는 건 뭐 두말할 것 없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선 뭐 그 이전 족장시대 역사는 그만두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나와가지고 광야, 풀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죠. 10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허허벌판 광야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길도 모르고.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서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초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기사로 인도해 주셨다. 그 능력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삽이 노래하기를 10절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자기가 연약해서 애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정말로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 가장 높고 높으신 존귀한 아주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자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행했던 그런 해,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인데 그게 11절에 나와요.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행했던 그 기사들을 그리고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일일이 밝혀 말을 하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렇게 역사를 회고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의 행하신 일들을.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약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 성천케 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약했던 마음이 흔들리던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크신 신이 누구오리까? 그 최고로 크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으실 리도 없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 그게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14절,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애굽에서 다 구속하시고 대적들에게서 다 구속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으로 1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16절로부터 20절까지는 376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밑에서 8째 줄 16절 20절 나오죠. 아삽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여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에서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내신 그런, 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로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열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감사 및 찬송시가 마무리돼요. 감사와 찬송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쪽 가로 2번인데 여기 양쪽 가로 3번 나오잖아요. 이제 78편에서 여기 78편이니까 버림 중에서 기원한 시가 78편인데 여기는 77편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77편까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78편이. 근데 78편은 72절까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범위가 많은가? 여기서는 옛적 기사를 간략하게 그냥 몇 구절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섭리하시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 창세기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되는 사무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의 옛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행하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기사를 찬양한 다음에 교훈시로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쭉 역사를 열거하며 그렇게 교훈시로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78편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78편에 대한 내용은 이쪽 3765페이지 본문 8절까지 나온 밑에 해설에 보면 이게 여호와께서 아삽으로 여호와의 영예와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까닭에 대한 교훈을 노래합니다. 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대요.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는 거 보면 뭐 식물학이니 동물학이니 광물학이니 뭐 과학이니 철학이니 역사 뭐 인문학 등등 뭐 가치관, 세계관 이런 등등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박식하다 이거죠. 너무너무.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박식하지 못해서 도저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의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 박식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 박식하지 않다. 내 젊은 날부터 고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어린 시절부터 내리에 배겼던 고민이라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10대 후반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성경이 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신학생활을, 학교생활을, 신학을 하기 위한 학교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넘게 그렇게 방황하면서 신학 공부한 거 그것밖에 없다. 나는 뭐 철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과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물리학 전공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나라 현대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역사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역사관, 한국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현재 이 정치는 어제부터 김구 임시정부, 중국의 임시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은 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종족이니까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건국의 시발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외정치하로부터 정말 고생하면서 중국에서 임시정부 세워놓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정부가 서지고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서져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합쳐야 된다. 이런 이제 구상을 가지고 역사를 두 가지로 봐나가고 있더니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왜 역사관이 왜 다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김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셨다. 왜? 이렇게 찬양하고 살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 외정치하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외정치하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막 일본 사람만 막 일본만 하면 그냥 바로 일본으로 끝나는 게 일본 놈이 놈자가 붙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일본 놈. 며칠 전에 어느 학자를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학자가. 그래서 야, 저반도 입이 꽤 골고나네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36년의 괴로우면 일본 놈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역사관을 알게 되면 김정일이 미워할 것도 없고 김일성이 미워할 것도 없고 기승만 내세울 것도 없고 김구 선생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옛날 과거의 우리 역사를 인도해 가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는 신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신학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지고 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우주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책을 쓸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와 공부 억수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는 다른 공부는 억수로 안 했지만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 원리를 다 찾는 거죠. 성경에 인생관도 나오고 인생이 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그거 인문학에서 일반 인문학에서 말 못하잖아요. 왜 사느냐 이 질문하지 말아라. 왜 대답이 없는 거니까 그건 답이 없다. 왜 사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 목적은 없어요. 이유와 목적 따지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는 간단하죠. 성실하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아야 대학 교수들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인간은 100% 똑같은 동물이다 이거예요. 동물도 기왕이면 맛있는 거 잘 먹고 뛰어놀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잘 먹고 뛰어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인간의 사는 거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없으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대답이 없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을 했는가? 광야에서 왜 40년을 살았는가? 애굽에서 400년을 왜 살았는가? 광야에서는 40년 왜 살았는가? 사사시대 300여 년은 왜 필요했던가? 사울은 왜 필요하고 다윗은 왜 필요했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갈라진 건 왜 그랬고 바벨론 포로는 왜 그랬으며 토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은 왜 그랬는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역사의 목적, 의미, 뜻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신학 총장을 지나신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 신학교 총신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 신학학을 한 학기를 그분에 대해 들었어요. 저나 나이가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론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책을 하나 받아오려고 그분 책을 받아오려고 가서 이제 책을 전달해주고 이제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잡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난리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 성경이 모르는 이유가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주석들이 역사적 해석에서 끝나버리니까 성경이 오합지졸이 되고 논리가 전혀 없더라. 그런데 바로 이솝리 이야기도 이솝리 이야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달하는 의미가 중요하듯이 성경도 바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신학적 해석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성경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데 신학 대학 총장을 2군데나 했어요. 2군데 대학을 총장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원장을 지내고 그 신학을 학문적으로 한 거라 이거예요. 박물관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칼빈 박물관을 가지고 계신데 쭉 구경을 했는데 그냥 오직 칼빈의 위대함, 학자로서의 칼빈의 위대함만 다들 주는 거예요. 만난 지 오랜만에 입 바른 소리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자주 만나면 바른 얘기 해주려고요. 그 칼빈이 위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그런 입 바른 얘기를 좀 잘 하거든요. 누구한테도 슬슬 한마디씩 한단 말입니다. 네,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알면 이건 역사를 가서 회고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관도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도 이 안에서 나와요.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모든 역사적 내용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강의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데서 자꾸만 터득한 거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성경인데.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성경인데. 목사님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위대한 이름 대단한 학자들이 찾고자 했던 그런 우리들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떠나신 선배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화를 여기에 지금 보화가 다 담긴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여보세요. 하하
성경의 시가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이런 데서 찾은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과정에서. 하하, 그냥 노래를 자기 마음에 비유맞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를 배경해서 한 거로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창세기에서부터 그다음 에스더서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찬양들이 욥기도 나오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래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젊은 애들 부르는 노래도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관계, 어떤 남녀관계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노랫말로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다 발표해가지고 히트치면 완전히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 속에서 시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것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 이게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시예요. 전부가 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는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루어주는 역사가 민수기 20권부터 쭉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런 시들이 다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 자신의 생각 세계가, 이 내면 세계가 딱 규격이 딱 퍼즐 맞춰듯이 딱 맞춰지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게 뭘과 같으냐면 집을 한 채 짓는데 각 기둥, 중방, 뭐 석가래 각 부분품들이 있잖아요. 목수가 그걸 다 깎습니다. 재가지고 딱딱 맞게 재가지고 전부 작업을 해서 얹어놨고 어느 날 갑자기 주춧돌을 놓고는 그대로 동쪽에 세월 놓은 동쪽에 서쪽에 세월 놓은 서쪽에서 쫙쫙 짝짝맞춰만 그냥 딱 들어맞아서 흔들림 없는 집이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딱 맞아가지고 아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로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의미다, 삶의 의미다. 이런 것들이 한 번 정해져 버리면 요지부동이죠. 죽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안 흔들리니까. 그렇게 성경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냥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나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느긋하게 앉아서 4년이든 3년이든 대학 다니듯이 대학 3, 4년 다녀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역사관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가치관도 정리가 안 되고. 대학 교수가 인간은 100% 동물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배울 거 있어요. 뭐 배울 거.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저번에 어느 집 권사님도 그럽니다. 대학에 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되나. 허탈하더래요. 대학에 가서 자기가 딱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값진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해 주나.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사적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사적을 내가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거기 잠깐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내가 이제 말을 옛 과거 역사에 감추었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후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다 밝히겠다. 이는 뭐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들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다 전달해 줬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바로 후대에
후대에 전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선배들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보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걸 나도 후대에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알려주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 전승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우리 젊은 우리 박 교수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냥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이 엄청난 것을 박 교수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나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이 후대에 이걸 알려주라고 전한 거 아니냐. 알려주라고 깨닫게 한 거고. 이제 이게 얼마나 간단해. 이게 바로 에브라임 예로 하나님의 기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요셉이 장자 명분을 가졌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해 제일 사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내가 노래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만나 주었죠. 그리고 만나 욕심 부리던 사람 백성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주어가지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 다 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지 않음을 노래합니다. 이런 놀라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해가지고 나라를 이루어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들어 줬는데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지 않음을 갖다가 그건 책망이죠. 안고 있는 걸 책망하다시피 하면서 애굽의 징조와 소환들에서 기사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뱀이 되게 하고 그다음 피가 되게 하고 문둥 이런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환들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건너 나오는 얘기. 그 성경에 나오면 그 다 나와요. 그다음 백성을 구원해서 어떻게 광야 통과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사사시대 거쳐서 다윗으로 통치케 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큰 일 아니래도 처음에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서 딱 저쪽 본당만 짓고 이사 가는데 난 아무리 봐도 끝만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하려면 돈 잘 걷어내는 부흥사들에다가 부흥회를 한 4, 5차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집제 피고 막 돈 끌어내고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다 더 조당 잡혀가지고. 그 장로님들 아파트 몇 채만 잡히면 다 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먹는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은행돈 그저 몇 푼 갖다가 이걸 줘놓고 이거 10년 만에 또 해놓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그래. 항상 그러면서 이걸 자꾸만 누구 공로를 세우고 누가 이 업적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 화근이 온다 그 얘기를 은은히 했잖아요. 이 별것 아닌. 근데 아신 목사님이 남해 가서 날 소개할 때 뭐 분당 입구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다 놀래요. 나는 뭐 그냥 뭐 장로님들 같이 하셨지만은 다 되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400년 노예 생활한 이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에다 내려다 놓고 다윗 왕국을 세우게 했으니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능력이 놀라운데 이것 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 좀 기억해라. 우리나라 역사만도 그렇죠. 36년 이미 일본은 우리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와서 다 땅 차지하고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 만주로, 안 그러면 저 남양군으로 다 똑똑한 것들,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했잖아요. 그걸 뭐 김구가 위대하니 이승만이 위대하니 뭐 누구가 잘 먹고 잘 살게 했느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웃긴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각각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어려움 겪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 역사가 자랑할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 다윗으로 통치케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막 재앙을 내려서 열장되어서 다 망해버리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다윗 왕국 세웠다. 고생 많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고난의 역사. 아마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도 없을 거예요. 그 고난의 역사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다면 내 입에서 모든 감사와 찬양이 끝나면 벌써 내가 잘못되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가정이 어렵게 됐을 때도 찬양, 감사. 평탄해졌을 때도 감사와 찬양.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출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소원하고, 형통한 날이 오면 상황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이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자체가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나긴 역사 동안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시면서 곤고한 날에도 감사와 찬양할 것을 소원하게 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우리들도 찬양과 감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